3월 셋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7절로 잡았고요. 보통은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내용과 뒤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시는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부분을 좀 나눠서 하는데 사실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6절까지 하면서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주는 의미를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 뒷부분은 사실 다루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받는 것을 보려다가 이 뒤에 나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의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연결해서 보고자 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본문 설정을. 자,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같이 보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 씻음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가지고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도입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입활동이고요. 우리 친구들과 같이 나눌 도입 내용은 내 주변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매력을 가졌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같다라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또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사랑스러운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이것을 새 학기와 또 연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 학기면 이제 새로운 반 친구들 만났을 것이고 또 이제 서로 교제하며 이제 친해지는 시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연결하셔서 이 도입 활동을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모두의 얘기를 들어보시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공통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전체 주제와 같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정말 특징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세상의 방법은 사실 사랑과는 좀 다른 것 같고 사랑을 좋아하고 원하지만 결국에는 사랑과 반대되는 길을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이죠.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는데 세상의 방법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독해야 되고 더 이제 치열해야 되고 자 그러다 보면 결국 사랑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결국에는 사랑이었다는 것.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이 결국엔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례 요한이 세례 받는 곳을 보러 세례 요한이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세례 베푸는 곳이 맞겠네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는데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자, 7절 보면 자, 이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으로 왔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세례는 죄 씻음의 세례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들이 왜 왔을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죄 씻음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회개를 고백하고 세례 받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왔대요. 보러 온 겁니다. 자, 왜냐?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거든요. 자,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나왔는지를 세례 요한도 아마 주변의 모든 사람도 알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자, 7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고요.
자,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합니다. 자, 9절에서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라는 그 우월감에 빠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의 이 내면을 아주 꿰뚫어 봤던 겁니다. 꿰뚫어 봤고, 그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은 회개를 통하여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길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회개는 6절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죠. 자, 회개의 그 핵심이 바로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회개보다는 이들을 감시하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그 자리에 나왔다는 거죠. 이미 자만하고 교만한 게 그들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까지 했을까요? 그들은요, 이미 그 안에 이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제외된, 버림받은 죄인이야 라고 이들은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난 영원히 안전하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런데 누가 등장하시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3번 답인데요,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한대요. 자, 세례는 곧 죄 씻음의 세례였습니다. 요한은 알았죠. 예수님을 말립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어떻게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자, 15절의 표현도 보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15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구원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였고 준비하였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이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성취이잖아요. 약속의 성취인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의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3번의 답은 죄 씻음.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시는 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죠. 자, 누구와 완전히 대조되는 겁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과 대조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완전 그들에겐 충격적인 모습이죠.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같은 유대인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라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들에게 있었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된 예수님의 모습,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 죄인들만 받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나서, 세례 아시죠?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물에서부터 올라오셨을 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그 세례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이 구절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 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좀 앞에서부터 다시 오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과 같이 되셨고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다.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자, 이 장면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성자 예수님의 죄 씻음 받은 그 세례의 모습을, 결국에는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곳에서 선포되어지고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처음 모습이거든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세례였습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 죄사함의 세례를 통하여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그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길 원하시는지를요, 이 처음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이러하다는 거죠. 결국 그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식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식,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방식에 이걸 게임이라고 친다면 이 게임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왜냐?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죄인을 구원할 방법이 사랑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주신 거죠. 구원이 아니면, 구원에 있어서 사랑이 아니면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사실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방식이죠. 죄인을 사랑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죠. 전 이것을 좀 보여준 게 떠올랐던 게 뭐냐면, 레미제라블 영화에서 마지막쯤에 나오는데요. 이 장발장을 계속 괴롭혔던 사람이 있죠. 네, 자베르 경감입니다.
자벨의 경감이 이제 막판에 장발장으로부터 이제 장발장이 죽일 수 있었고 이제 처치할 수 있었는데요. 그걸 또 놔줍니다. 내가 평생을 쫓아갔던 그 장발장이었는데 평생을 내가 괴롭혔던 사람에게 자베르가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입죠. 은총을 입는 거죠. 자, 결국 자베르 경감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자살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전체 이 프랑스 봉기가 이제 배경이 되잖아요. 결국 무력도 어떤 율법도 사회적인 법도 이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이다. 근데 그걸 자베르는 평생 경험하지 못했다가 한번 경험하고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결국 뛰어내리며 자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전 이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사랑이 결국 이긴다는 것, 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겠죠. 우리가 걸어갈 길, 우리가 닮아갈 길이 바로 그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방식은 그렇지 않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고요. 5번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그 사랑 실천하기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중등부 안에서도 이 관계적인 문제, 또 따돌림이나 어떠한 이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놓인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말 아파하고 학교가 가기 싫어지고 두려워지고 그런 친구들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신방하기도 하고 부모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참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가, 이러한 공과의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분명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 오히려 그 사람 정말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우리 그 믿음 갖자는 거예요. 결국 승리는 사랑에게 있습니다. 사랑이 결국 이깁니다. 그것을 예수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자고요. 사랑으로 완성시키실, 사랑으로 최후 승리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당장 내 앞에 사랑할 대상이 누구인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다짐하고 결단해 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과교육 마치겠습니다.